예전에 그 세바시에서 조용빈 구글 매니저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강의 중에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다양한 경험들이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고, 또 책을 읽는 것, 독서가 사람을 변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서보다 훨씬 더 이렇게 임팩트 있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사람을 통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배우는 것은 독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제가 그 강의를 듣다가 예수님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갈릴리 가나에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장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성경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인데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한 가정을 축복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알리신 그런 기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기적의 현장에, 설교의 현장에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영광의 날, 가장 좋은 날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가장 힘들었던 날,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통곡 소리를 제자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 그 곁에 요한은 예수님 곁에 계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도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설교가 잘 안 풀리는 날에, 잘 안 써지는 날 되면 제자들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제자들은 저처럼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가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던 그날 아침 햇빛이 얼마나 빛났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며 들었는지, 그런 이야기만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충분히 감격했을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모든 사도들은 내가 본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를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사도는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실감나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이렇게 하셨어, 그런 방식으로 설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소개할 때 다른 제자들과 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은 직접 자기가 만나서 들었던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의 예수님은 오랫동안 자기가 소화한 예수님, 자기가 받은 계시를 중심으로 오랜 세월 공부해온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은 사도들과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다루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바울의 기독론, 바울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는지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 이해했을까요? 마태는 예수님이 왕이시라 고백합니다. 예수님 왕이시다. 그분 왕이시지. 왕으로 태어나셨으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였습니다. 누가는 엘리사벳이나 마리아, 천사, 목자들 같은 증인들을 막 열거한 다음에 주님 약속대로 오신 분이라 말하였습니다. 요한은 훨씬 더 높은 관점에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요한은 예수님은 왕이나 종이나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할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얼마나 낮으셨는가 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종하셨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영적인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높고 예수님이 그 다음이고 성령님이 마지막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생각이 쉽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형성되고 무르익기 시작될 3, 4세기경의 교회의 가장 큰 관심도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좀 아버지보다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설명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인가 유사 본질인가 이런 논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논쟁을 결론 지은 말씀이 7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셨다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나 동일 본질의 자리에 앉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쁨으로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 보면 He made himself nothing이라 말합니다.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게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를 감추시고 서로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주인공이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성자 예수님 보내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성자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셨고 나중에 성령님 보내셔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감추시고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성령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셨습니다. 볼 수 없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은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기적에서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어떤 순간도 자신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 자신은 없는 것처럼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라. 예수님은 내가 하는 말들, 내가 스스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말씀이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 아들을 위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나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그때 그래 지금부터 내 세상이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을 합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입술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삼위일체를 제대로 아는 교회는 절대 갈등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 삶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겸손한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높여주고 더 영광 돌리고 존중하고 칭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높이는 공동체는 분열되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는 사랑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를 바라봐주기를 원하는 곳에는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좀 나를 누가 좀 알아봐 줬으면, 그런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이 서로를 드러내고 자신의 영향력들을 계속 확장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5절부터 8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8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그런 삶을 사셨으니 당부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에게 그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 어떻게 우리는 그런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수님과 영적인 친밀감이 있어야 합니다. 국어사전을 보니까 친밀감은 내는 사이가 매우 친근하고 가까운 느낌이라 말합니다. 사이가 친하고 가까운 느낌이 친밀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이가 매우 친하고 가깝다가 친밀함인데 이 감정이, 친밀함이 익숙함과 혼동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친밀하기보다 익숙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밀함과 익숙함은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친밀함은 모든 관계의 성숙으로 이어지지만 익숙함은 반드시 권태로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나 잘 알지. 내가 그동안 만나온 세월이 얼만데, 관계한 세월이 얼만데 내가 잘 알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익숙하면 잘 알게 될까요? 많은 시간 함께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심해지기 쉽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배우자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살았으니까 나도 배우자를 안다 생각하고 배우자도 나를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관계가 익숙해지면 배우자가 곁에 있는데도 외로워집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를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도 그냥 그러려니 생각합니다. 익숙해지면 배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익숙해지면 배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익숙하기 때문에 서로를 멸시하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어느 분이신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느 강연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도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의외로 간단한 비결이 있다 하셨는데요. 그 비결이 뭐냐면 예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이건 간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다 보면 결국 관계는 발전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가 그 이야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속성과 참 비슷하다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장 4절 5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경의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불같은 것이다, 뜨거운 것이다 말하지 않고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정과 사랑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무례하다는 말은 예가 없다는 말이죠. 존중치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예의를 갖추며 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익숙하다 보면 서로를 존중치 않는 일이 덜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을 할 때 반드시 호칭을 형제님, 자매님이라 부릅니다. 아무리 친해져도 형님, 언니 못하게 합니다. 형님, 언니 하면 10,000원씩 내야 됩니다, 여러분.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그냥 형제, 자매라 부릅니다. 좀 어색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다락방 왔는데 자매님 하니까 너무 이상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형제, 자매라 부릅니까? 서로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작은 것에도 서운함을 느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내 인사를 피할까? 왜 저 사람 나를 볼 때 저렇게 표정 없이 볼까? 왜 저 사람은 문자를 보낼 때 마지막에 점 3개를 찍을까? 그럼 이런 생각들이 오해를 부르고 관계를 실제로 무너뜨립니다.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장님이 교회를 떠나시겠다고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왜 그러시냐 물었더니 목사님이 자기한테 너무 서운하게 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는데 혹시 어떤 일이냐고 좀 알려달라고 죄송하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이 자기에게 문자를 보낼 때마다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냐 했더니만, 목사님이 문자하실 때마다 마침표로 끝내지 않고 점 3개를 점점점 찍어 보냈는데 점 3개 올 때도 너무 찝찝하다는 겁니다. 왠지 해야 할 말이 남아있는 것 같고 나에게 서운한 게 있나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저도 새벽에 가끔 그 목사님 문자를 봤는데 보면 진짜 모든 문자에 점 3개로 끝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만 찍습니다, 여러분. 그게 서운해서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섭섭함이라는 것이, 그 서운함이라는 것이 켜켜이 쌓입니다. 눈처럼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눈이 쌓이고 쌓이면 지붕을 내려앉히는 것처럼, 다락방에서 누군가가 자존심 건드리는 말을 하면 한 번 참고 2번 참다가 여러분 화가 납니다. 아무리 그래도 선은 지켜야지,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어디서나 어디를 가도 선은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마음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지, 그런 마음 들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한 번만 더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 말 뒤편에 나 이런 대접받을 사람 아니지, 혹시 그런 마음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나 이런 대접받을 사람 아닌데 혹시 스스로를 높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말과 상관없이 우리의 높아진 마음 때문에 교만하게 하고, 그 높아진 교만함이 우리를 넘어짐으로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혹시나 스스로 높이는 마음이 있다면, 난 좀 이런 대접 받아야 돼, 그런 생각이 있다면 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낮추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너무 낮추셔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800년 전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께서 마른 땅에서 뿌리처럼 말라 비틀어진 볼품없는 모습이셨고 흠모할 만한 아무런 아름다움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도 늘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제대로 된 집 한 칸, 머리 둘 것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제 아들을 사랑하셨고 양육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 그 누구도 주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저 죽어도 주님 안 떠납니다. 죽어도 떠나지 않겠다는 그 베드로는 예수님 떠났을 뿐 아니라 모른다, 부인하게 됐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서운하시고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제 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 아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에게 실망했다. 베드로 너 잘 도망치더라. 너 앞으로 내 앞에서 나오지 마라. 뭐 이렇게 하셨습니까? 참 놀라운 것이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쩔 줄 몰라하는 베드로를 자신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가 내가 그 손에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봐야 믿겠다 말할 때 나타나셔서 그래 한번 넣어봐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순간이나 부활하셨으나 단 한순간도 군림하신 것이 아니라 섬김 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와 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많이 수고한 사람이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섬긴 사람이 인정받거나 대접받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섬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섬김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능력이 크면 클수록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읽다 보면 굉장히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겸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기를 선택하시고 스스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든 다 할 수 있는데 말씀에 자신을 메워주셨습니다. 말씀에 매일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말씀에 스스로 매이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제한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신 세우신 법칙이고 교회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 땅의 섬김은 참으로 매력 없는 덕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섬김에 복이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섬기라 말하면 딱히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때는 더더욱 더 그러합니다. 여러분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만 보십시오. 이러므로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대단한 말씀인데요. 이러므로로 시작됩니다. 9절이 이러므로 시작되는데요. 이러므로는 그러므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 아니겠습니까? 앞에 원인이 있고 뒤에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인은 그러므로 할 때 원인은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6절부터 8절에는 모든 주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예수님이 낮추시고 예수님이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하면 9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그랬더니만, 내가 낮추었더니만 주어가 바뀝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세상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이, 좋은 인맥을 가진 사람이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약육, 강식의 원리에 따라 세상이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이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주관해가는 것 같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성경은 낮아지고 종이 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그것을 끝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었더니만, 이러므로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이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지기를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가족들이 여러분의 그 수고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내 배우자나 자녀들이 그 수고를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아지는 것 바보처럼 보이는 일입니다. 내가 할 일도 많고 낮아지는 것, 배려하는 것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낮아지기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가 교사주일인데요. 요즘에 교사로 섬기는 것이 진짜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사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축복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교사로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주님께 들으셨으니까요. 요즘에 학교 선생님들 참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얼마나 선생님들 어려움 많이 겪으십니까? 여러분, 그 학교에서도 그런데 교회 학교가 여러분 나을 거라 생각하시면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이렇게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선생님들 보면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 쓰고 돈을 드립니다. 선생님들도 그러실 거거든요.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도 좀 주말에 쉬고 싶다, 놀고 싶다, 이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를 위해 낮아지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주를 위해 낮아질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십시오. 아무도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내 이름 몰라준다고 해도 주님을 위해 낮아지면, 예수님 닮고 싶어 낮아지면, 이러므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땅끝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고용원 선교사님이 만드신 찬양인데요. 이 찬양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모여 주를 위해 헌신했던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각기 복음 들고 땅끝으로 떠났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다들 늙고 병들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질병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순교하기도 하셨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된 수고에 대해서 누구 하나 칭찬하는 이 없이, 환영하는 이 없이 이 땅에서 또 다른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끝으로 나갔던 그 시간들을 후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한 그 시간이 주님을 위한 헌신이라, 내 사랑이라 말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있어.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곡을 작곡한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할 때마다 되게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이 곧 오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불러볼까요?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땅에서 쓰신 동산에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랑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를 들려내 나를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를 노래 받으라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여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여러분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세월이 바뀌어도 근본 가치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섬김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서비스 받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섬기러 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뿌린 것들을 땅에 묻어두지 않으십니다.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세상처럼 불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했을 때 내 수고를 당연하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뿌린 자들의 삶을 살피시고 보존하십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듣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름으로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름으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끝이 무엇이냐면 내가 잘되고 내가 괜찮고 내가 어떻게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받는 삶,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삶으로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우리 낮아지시고 종이 되고 섬기고 희생할 때 주님께서 불쌍히 보십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섬겨야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만 나이스하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어십시오. 어떻게 주님을 섬기시겠습니까? 고민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다락방에서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있는 교회에서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고민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보이시면 어디든 가서 주를 위해 나자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루셨던 삶이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삶입니다. 그 삶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